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22쪽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데려와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방문할세 날을 밤쯤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임 밑바닥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주름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들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의문을 하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머리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드로아에 왔습니다. 그의 일행과 함께 드로아에 와서 한 일주일 머물렀는데요. 주님의 날, 주일에 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데려와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방문할세 말을 밤쯤까지 계속하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간 첫날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 주일이죠. 주일에 떡을 떼고 또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고 말씀을 강론하는데 이제 사고가 터진 거예요. 우리 9절을 계속 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유두구나 하는 청년이 장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러니까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만 한 청년이 졸다가 이게 이제 3층에서 떨어져서 이제 목숨을 잃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사건과 사고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생각하지 못할 때 일어난다라는 거죠. 사건과 사고는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이에요, 그죠? 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다가 목숨을 잃었다라는 거죠. 참 어려워요, 그죠? 우리 이와 똑같은 사건은 아니더라도 새벽 예배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은혜 받으려고 기도 은혜 갔다 수련회 갔다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일어나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선교주에서 사명을 감당하다 그죠? 죽는 일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놀러 가서가 아니잖아요. 주일,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주일을 빼먹고 애들 말로 땡땡이 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사고가 일어났어요. 놀러 가서 주일을 빼먹고 여행 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락을 위해서 낚시하러 가고 건강을 위해서 테니스를 치다가 운동을 하다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데이트 한번 해보겠다고. 데이트하는 중예가 아니고 돈을 벌려고 했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요. 사건의 연속이에요. 문제의 연속이에요.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만 안 끝나고 계속되고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코로나도 힘겨운데 버텨내기 정말 겨우겨우 살아왔잖아요. 버텼잖아요. 근데 뭐 전쟁까지 일어나서 이제 후반기는 예측 불허의 삶을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이 펼쳐질 거라고. 그럼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우울하게 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중에 경황이 없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한 성도가 쓰러졌어요. 마비, 심장 마비인지 그저 뇌출혈을 일으켰는지 시간을 다투는 거죠.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얼마나 경황이 없어요? 얼마나 놀라고?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떨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고난에 이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놀라지 마. 호들갑 떨지 마. 소란 필 거 없다. 소란 피우지 말아라. 시끄럽게요. 어수선하게, 혼란스럽게, 정신사납게, 그게 떨지 말라는.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리고는 다시 올라가서 잠시 예찬을 먹고, 그리고 다시 밤이 새기까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하던 일을 마치지 못한 말씀을 다 전했다라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섭리와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안에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외로울수록, 삶이 지탱하기 버거울수록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붙드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머무셔야 돼요. 그 은혜를 붙들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일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을 다 찾아 헤맸는데요. 얘가 여기다 언급하는 주석이 없더라고요. 그냥 침묵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말씀을 전하는 중에 사람이 죽었고,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이게 설명이 되나요? 설명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의 태도는 어때요? 사람이 죽었다고 앰뷸런스 불러와라, 응급부해라, 구급조치해라, 의사를 찾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태연해요. 아주 여유가 있어요. 아무 걱정도 없어요. 그냥 전하던 말씀 다 전했어요. 그냥 떠들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랑하는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살아났어요. 여러분, 누가,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누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라는. 여러분, 사망 선고는 누가 선포해요? 의사가 하잖아. 의사의 사인이 없으면, 그죠?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이거를 판별할 수가 없어요. 의사가 죽었다고 써줘야, 판정을 해줘야 사망이 되는 거고, 그 기록한 것이 있어야 장례도 치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의 의학적 상식, 소견을 보았을 때 유두부는 죽은 것, 이 청년은 죽은 것.
근데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벌레벌떡 내려갔겠죠. 사람이 떨어졌으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그냥 말고 그냥 쭉 내려가서 봤더니 죽은 거죠.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떠났던 생기가 어떻게 다시 돌아왔을까요? 어떻게 몸이 다시 뜨거워지고 이 청년이 일어났을까요? 살아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건과 사고는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 그 고난은 일어나요. 항상 일어나요. 그것이 집이든 일터든 저 산이든 들이든 교회든 심지어는 교회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도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다가도 사고는 일어나요. 병들잖아요. 사도 바울을 못바라지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매를 맞잖아요. 병도 들어요. 돈도 다 잃어요. 여러분 이러할 때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여유로워요? 이 여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노맨이신 거 보니 여러분이 경험 못 해보신 것 같아요. 저는 경험해봤는데 정말 제 인생 최고의 밑바닥에서 정말 인생 최고의 그 어려운 때에서 인생의 위기를 젊은 날 정말 내 인생이 불투명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정말 어찌 살아야 할까. 내가 이 마지막 한 번의 시험에서도 떨어지면 저는 낙동강 오리알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마 만일 떨어졌다라면 그 시험에서 떨어졌다면 아마 저는 자살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요 그게 시험을 보고 왔는데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마음을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불안하고 붙었을까 떨어졌을까 내가 이 시험에 떨어지면 나는 정말 이제 어쩌면 살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했던 때에 하나님 마음 붙들어 주셨다라고. 여러분 은혜를 붙들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려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이죠? 이건 기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하시는 일, 기적,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특별한 목적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을 주님께서 고쳐주셔요. 여러분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고친 자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 이 사람이 왜 앞을 못 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죄를 하도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러한 소경이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죄다, 누구의 책임이다, 누구의 탓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까닭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중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정말 사랑했던 주님의 제자죠. 아주 친분이 두둑했어요. 돈독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꼭 그 집에 방문했고 그 집에서 숙식했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기도 하고 막 교제를 나누었던 아주 친한 집안이에요. 그 형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인지
말씀하신다는 것, 이 사건이, 이 역사가 예수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게 말씀할 거라는 것이죠. 내가 걷기 잊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을 주시려, 믿음을 더하시려, 믿지 못하는 자에게 그 일, 그 역사, 그 사역을 통하여 믿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한 기적이 있어요. 가나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기적이 뭘까요? 물이 포도주. 뭐가 변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내가 좀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하인들을 불러다가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고 갖다 주라 그랬어요. 갖다 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내 때가 아닌데, 여자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가 아니지만 주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 왜요? 성경은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음을 주시려.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람이다. 이러한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표적은 누구만이 행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자. 그 사람이 예수이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자 되심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게 하려고 표적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왜 이러한 표적을 행할까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주님의 신분과 주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인데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에 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실까? 요한복음 10장 24절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25절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찾으시면서 들으셔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가 아니에요. 분명 성경은, 주님은,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죠? 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뭐 바다도 가르고, 뭐 물을 포도주로 가르고, 뭐 하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다. 주 목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기적은 바라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기적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가장 주변부, 멀리 있는 주변부 중에 끄트머리에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삶이 주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게 믿음의 주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표적이,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 10장, 요한복음 10장 24절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말씀하셨사오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정말 당신이 누구이냐? 당신 누구요?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다면, 구원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약속한 메시아가 맞다면 그 증거를 보이라는 거죠. 밝히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헬라인들은 땡땡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땡땡을 구한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뭘 구해요? 지혜를. 헬라인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지혜, 철학을 중요하잖아요. 철학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메시아가 되는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서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당신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 성전을 정화하시잖아요. 내가 누군데, 감히 누군데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하느냐. 성전에서 소동하고 소란을 피느냐. 네가 이러한 일을 할 만한 증거가 뭐냐. 표적을 보여달라. 여러분, 주님이 뭐예요? 왜 표적을 행하셨어요? 말을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에 왔다고 말씀했는데 저들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25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내가 몇 번 말했니? 헤아릴 수 없이 귀에 못을 박히도록 말을 했는데 너희가 뭐해서 안 믿었다는 거죠. 못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다라는 거죠. 내가 그래서 표적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연의 역사들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표적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사역, 결국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것,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이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본문에도 유두고가 말씀을 듣는 중에 졸다가 죽었어요.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내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이제 뭐예요? 7절에서 봤지만 이제 내일이면 바울은 떠날 거예요. 1주간, 한 주간 머물렀어요. 한 주간이 얼마나 짧아요. 그 짧은 한 주간 동안에 믿음을 주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 그죠? 얼마나 급해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안타까웠지만 하나님은 그를 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중에 은혜를 통하여 그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뭐 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뭐예요? 믿음을 더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를 믿게 하고 은혜에 머물게 하고 그 은혜로 교회를 세우고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많이 이제 정신도 있고 해서 조금 말씀을 빨리 진행하면서 줄여야 되겠어요.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읽었지만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20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예요? 성경을 다 찾아볼 수는 없는데 안식구 첫날. 안식구 첫날이 뭐예요? 주님 부활하신 날. 주님 부활하신 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인 거죠. 여러분, 주일이 의미가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난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날인 거예요. 부활한 날이에요. 부활한 날을 주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이라 그래요. 여러분, 유두고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날이 공교롭게도 어떤 날이에요? 주일,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거죠. 이게 부활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주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주일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에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안식을 주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가 있잖아요. 희생 제사가 있잖아요. 피의 제사가 있잖아요.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동물이 죽어야만 내가 사는 거죠. 저 짐승이 죽어야만, 저 양과 저 소가 죽어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심판과 구원이 제사, 예배 가운데 있는 거죠. 동시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뭐 했어요? 초대교회가 주일에 뭐 했어요? 떡을 뗐다 그랬어요. 떡을 떼는 게 뭐예요? 성찬을 했다라는 거죠. 성찬이 뭐예요? 포도주, 빵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에요. 이게 왜 성찬이에요? 거룩한 빵이 되고 거룩한 피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이기 때문에 이거를 먹고 마심으로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했어요. 나의 십자가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내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했는지, 내가 이 모욕 가운데 매를 맞고 죽어야 했는지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죠. 죄에 대한 죽음이죠. 근데 그게 끝이에요? 아니죠. 안식 후 첫날 다시 살아나셨어요. 뭐요? 생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을 믿는 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음으로 나도 죽고 성령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뭐예요? 나도 다시 살아난 거죠. 여러분, 그래 주일이 뭐예요? 내가 죽고 다시 사는 날이에요. 내가 죽고 다시 사는 날이에요. 죄로 죽고 다시 주님의 생명을 받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럼 그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죽고 사는 이 주일을 기념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회로 모여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은 중에 뭐예요? 우리의 그 고통이, 우리의 삶의 그 아픔이, 그 삶의 눈물이 뭐예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성회로 모여서 예배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병이든 아픔이든 눈물이든 불안이든 공포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주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 그게 주일의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짧은 한 주간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말씀을 듣는 중에 유두고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일의 의미, 구원의 완성이고 안식의 완성이고 죽고 다시 사는 그 삶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삶을 통하여 은혜를 붙들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 때 교회가 서고 가정이 서고 직장이 서고 존재가 내가 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구약의 그 안식일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의미가 주님 부활하신 날로 옮겨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날은 영원한 안식, 그래서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우리가 이 주일날, 주님 부활하신 날,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육이, 전 존재가 치유, 회복,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살아가는 힘을,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와 맞설 수 있는 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세울 수 있는 힘, 교회를 세우는 힘을 성령을 통하여 주일 예배를 통하여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성수함으로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젠 주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거룩히 성수하겠습니다.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 주일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는 복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